얼마 전에 어떤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나온 이야기예요. 요즘에 한국교회 강단에서 전도 설교를 듣기가 어렵다. 전도 설교라는 게 뭘까요? 말 그대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걸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는 게 전도 설교입니다. 아마 마음속으로 이런 의문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교회에서 예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한다는 것인가? 그래서 요즘 많이 이제 하는 이야기가 착하게 살라, 선하게 살라, 이런 도덕 이야기, 또 위로 이야기, 상담 이야기, 이런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요즘에 우리의 현실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지요. 사는 게 빡빡하잖아요.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설교들이 많아지는 것이 일면 당연하다,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정직하게 따라가다 보면 예수를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 이야기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사도행전을 쭉 구절 따라서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베드로가 주인공입니까? 요한이 주인공입니까? 아니면 바울이 주인공입니까? 아니죠. 사도행전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이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전제는 이거예요. 이 땅 위에 예수가 아니고 승천하신 예수,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영화로워지신 그런 예수, 그러니까 지상의 예수가 아니라 천상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사도행전의 주인공인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높아지신 예수 말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본문이 제법 깁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나면서부터 선천성 불구자였던 이 안진뱅이요 거린이었던 사람에게 기상천외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기적입니다.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서 무슨 재활 기간을 거친 것도 아니고요. 바로 걷기만 한 게 아니라 뛰어다니면서 난생 처음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그 참 감격적인 내용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건, 기적 사건이 일어나고 난 직후의 장면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우선 본문의 초도를 보니까 이 치유를 받은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놓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흔히 말하는 생명의 은인 아닙니까? 내 인생 역전을 가져다 준 사람 아닙니까? 기적을 일으킨 장보인들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 거린에게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 둘을 놓아줄 수가 없지요. 자, 이 놀라운 기적 사건이 삽시간에 성전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퍼지게 됐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서 솔로몬 행각이라는 장소에 많은 군중이 운집하게 되었답니다. 여기 나오는 솔로몬 행각은 일종의 공공 집회를 열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랍비들과 교사들이 종종 여기에서 말씀을 강론하던 장소가 솔로몬 행각이에요. 자,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런 점은 비슷한 것 같아요. 기적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매우 자극하지요. 아마 우리도 그럴 거리요.
어떤 희한한 기적이 가까운 장소에서 나타나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우리도 차를 몰고 가볼 거예요. 궁금해서 말이죠. 오늘날도 기적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몰리게 돼 있지요. 그리고 여러분, 그 기적의 현장에서 주인공은 누가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그 기적을 일으킨 그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요. 기적의 장본인이 되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주목이 온통 기적을 일으킨 바로 그 장본인에게 쏠리게 돼 있지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기적은 분명히 하나님만이 일으킬 수 있고 하나님이 일으킨 기적인데 결국은 누가 주목을 받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고 사람만 드러나게 되지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기적을 일으킨 사람에게 내가 원치 않아도, 내가 요구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신처럼 떠받들면서 대단한 권위와 대단한 카리스마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선언을 하는데요. 그 맨 첫 마디가 12절 보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이상하게 여기는가?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 생각을 해보라는 거지요. 과거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고 많은 수많은 기적들이 이미 있었지 않은가? 그런데 왜 이렇게 새삼스러운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가? 베드로의 첫 마디는 격려가 아니고 위로가 아니죠. 분명히 책망의 어조로 그들의 오해를 불식시키는 이 일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하는 말이, 왜 우리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는가? 왜 우리를 주목하는가? 여기 서 있는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은 사람일 뿐이지 당신들의 그런 뜨거운 시선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들의 주목을 받을 대상은 우리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고는 바로 이어서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베드로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 이렇게 소개를 해요. 자,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건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 위로 올라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처음으로 대면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이 누군가를 가르쳐 주시던 그 표현 아닙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너희가 모르는 낯선 하나님이 이 일을 한 게 아니라는 거지요. 조상 대대로 우리가 섬겨온 하나님, 역사 안에서 끊임없이 지금까지 활동해 오신 그 하나님,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워왔던 그 하나님, 지금도 회당에 갈 때마다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는 바로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입을 열어서 아주 중요한 설교를 선포를 하는데요. 그 첫 번째로 베드로가 하고 있는 작업을 한번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굉장히 어떤 시사적인 내용이에요. 뭘 먼저 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을 향한 시선을 우선 떼어내는 일부터 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에게로 향하고 있는 그 시선을 떼어내서 당장의 그 초점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는 장면이지요.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람이 기적을 일으키는 통로로 사용은 됐지만은 이 두 사람의 인간적인 측면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이 기적에 관하여서 우리는 인간으로서 조금도 보탠 것이 없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뜨거운 자신들을 향한 이런 시선을 걷어냅니다. 거절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을 책망하고 그 오해를 불식시키는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야말로 진정한 영적인 교사, 진정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영적인 리더가 가지고 있는 자질이 아닐까요? 스스로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거절을 하는 거지요.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받을수록 신이 나고 흥이 나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큰 부담을 갖는 거지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런 스포트라이트를 내가 받고 있으면 마치 무슨 큰 일이라도 낙이나 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절을 합니다. 사람들의 인정, 칭찬, 박수갈채 이런 것들을 오히려 거부하는, 추구하는 건 고사하고 반대로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 중심이 아니고요, 나 중심이 아니고요, 기적 중심이 아니고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인 두 사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과 비교를 해서 거짓 교사는 그 특징이 뭘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항상 이 거짓 교사는 사람들의 시선을 어떻게든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려고 애를 쓰지요.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안간힘을 쓰지 않습니까? 이게 거짓 교사의 특징이에요. 자신의 영성을 과시를 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은근슬쩍 과시를 합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가 앉지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모든 영광을 혼자 다 받아요. 여러분, 애나 죽음이나 이 자기 자랑 영락없는 마귀의 정신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아주 주목할 만한 문장이 등장을 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짤막한 한 문장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매우 중요한 문장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문장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용사도 아니고 부사도 아니고 수식어가 아니죠. 문장을 문장 되게 만든 건 뭘까요? 문장에 빠져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 두 가지는 뭘까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는 주어요, 하나는 동사입니다. 자, 이 문장에서 주어 동사를 찾아본다면 뭐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느니라. 아멘. 이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설교의 골자예요. 바로 이어서 15절 가면 또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자, 주어 동사는 뭡니까? 하나님이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은 뭘까요? 증인이라는 건 말 그대로 목격자입니다. 어떤 사건을 본 사람입니다. 그 사건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경험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사람, 그게 증인이에요. 다른 말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은 증인일 뿐이지 어떤 일의 원인을 만들어내는 원인자는 아니다, 이 소리지요. 또 조금 가서 18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를 합니까? 18절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마지막 문장은 이겁니다.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여러분, 이 18절 전체의 주어와 동사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본문 안에서 하나님을 주어로 하는 이 문장이 찾아보니까 무려 8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살려내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루셨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중요한 설교에 있어서 예수 이름을 먼저 꺼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이 나와요. 예수님이 아주 중요합니다.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디로부터 이 설교를 시작하는가 하면 예수로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이 모든 일을 주도하신 분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너희도 잘 아는 최근에 일어난 예수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 사건은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의 작품이다. 이런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뭡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좋았더라. 이게 아름다운 세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이 아름다운 세상을 파괴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꼬여서 결국은 범죄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타락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연결을, 그 고리를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범죄하고 타락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세상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멸망 가운데 완전히 세상이 끝나버리도록 하나님이 방치해 두지를 않아요. 맨 최초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한 기사가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타락의 기사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구원 기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그 유명한 선언을 하세요. 뱀으로 상징되는 마귀를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신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지금은 아닙니다. 근데 장차 언젠가 여자의 몸에서 날 한 사람,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올랐던 한 사람이 너의 머리에 치명타를 입히게 될 것이다. 어둠의 왕국에, 사탄의 왕국에 치명상을 가하게 될 여자의 몸에서 날 한 사람, 메시아를 하나님이 예고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창세기 3장 거기에서 말이죠. 그래서 주석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 최초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범죄 직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는 역사 이래로 계속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예고한 이 구원 계획을 풀로 지금까지 가동해오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매일 성경에 누가복음을 아주 흥미롭게 읽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언젠가는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냅니다. 12제자를 포함한 70명을 예수님께서 각 마을과 촌으로 흩어져 나가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는 그런 권능을 예수님이 주셨어요. 놀라운 일들이 있었지요. 정말로 예수 이름이 이렇게 위력이 있는 줄 몰랐겠지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병자가 고쳐지고 귀신들이 벌벌 떨면서 무서워하면서 떠나가는 것을 자신들이 직접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보고를 하는데 얼마나 기쁨에 겨웠겠습니까? 그 보고를 예수님이 듣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가 이 앞에 서 계십니다. 예수가 구원 역사의 중심입니다. 전 성경은 한 인물에게 줄기차게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 모든 성경의 구원 역사가 이 한 사람에게 집중이 되어 있을까요? 베드로 설교대로 한다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하셨대요.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대요. 하나님이 다른 구원자를 세우지 않았대요. 오직 한 분이래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안한 유일한 구원의 통로래요. 우리가 무슨 더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시고 시행하신다는데 말이죠. 자,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거예요.
그러면 장구한 구원 역사를 담고 있는 성경의 마지막 구절은 뭘까요?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은 이렇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요. 그게 전 성경 66권의 골자예요.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분이 그의 종 예수를 세우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아멘. 가끔 가다가 불신 가족들을 앞에 모시고 장례 예배를 드린 때가 있습니다. 다른 가족은 아무도 안 믿어요. 근데 오직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가는 거지요. 설교하는 내용이야 뭐 늘 해보는 장례 예배 설교니까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신중하죠. 조심스럽죠. 말 그대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전도 설교를 해볼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그 안 믿는 사람들이 제발로 교회를 걸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그런데 이렇게 기회가 됐잖아요. 꼼짝달싹 못하잖아요.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접근을 하지요. 여러분, 평소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로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혼에 대해서 관심 도무지 없어요. 먹고 살기도 바쁜 판에 무슨. 그런데 사랑하던 사람, 가까운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음 앞에서 난생 처음으로 영원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지요. 영혼에 관심을 갖게 되지요. 하나님이 그때 그 사람들의 마음 문을 열어놓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영원에서 들려오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복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자리에 혹시 앉아는 있지만 그 사람들과 영적인 형편이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는가? 교회는 나오지만은 여전히 예수하고 생명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들, 어쩌면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는 더 위험스러워질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하, 이게 신앙의 전부인가 보다, 더는 없는가 보다, 이렇게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원할 때 나오고 원치 않을 때 날씨 구질 때 안 나오고 그저 교양 삼아서 이렇게 널널하게 교회를 다니는 게 이게 신앙의 전부인가 보다. 여러분, 그런 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은 하나님의 심정으로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만나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세우신 유일한 구원자는 바로 이분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새 출발을 위해서 정해놓으신 유일한 주인은 바로 이분이십니다. 이분이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이분이 당신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고요. 그리고 피 묻은 두 손을 벌려서 지금도 여전히 당신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므로 복음을 받으세요. 베드로가 나중에 이렇게 권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돌이키래요. 죄 없이함을 받으래요. 더 이상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아요. 악한 생활과 이 세상의 울타리 안에 갇혀있는 그 생활에서 탈피하래요. 예수를 믿으래요. 돌아서래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쪽으로. 그리하면 주 앞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요. 아멘.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기적의 현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놀라운 기적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논리가 아니에요. 이건 이념이 아니에요. 이건 무슨 이데올로기도 아니에요. 이건 무슨 아이디어도 아니에요. 이건 현실 아닙니까? 실제 아닙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람이 일어났어요. 이 기적이 왜 일어났다고요? 베드로가 무엇을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바로 이거지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쾌하였나니. 예수의 이름 말이에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그 이름, 예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익히 알고 있던 이 사람을 성하게 세워 놓았나니.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여전히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에 여전히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없어요. 해봤어요. 작심삼일이에요. 안 돼요. 내 의지도 약해요. 내 결심도 약해요. 아니, 의지가 강하고 결심이 강하다 할지라도 환경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내 한계인가 보다, 이게 내 운명인가 보다, 내 팔자 소관인 걸 그러면서 이 거린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에 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게 불가능한 것은 없어요. 이 거린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분이라면 얼마든지 지금 이 순간 내 인생도 새롭게 만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내 인생도 얼마든지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이름을 믿읍시다. 우리 모두 예수 이름을 높입시다. 그리고 우리도 기적을 체험합시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 새 출발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